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모두 나라를 잃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는 모습도 그 포로된 생활 속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다시 페르시아를 섬기게 되었고 그렇게 나라를 잃고 70년을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영웅을 세워가지고 이루신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 이방 왕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왕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또 이방 민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잠시도 쉬지 않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그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또 그 주변의 바사 국민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백성들이 떠날 때에 그들에게 금과 은과 뭐 이런 보화들을 주어라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그 선포에 순종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 이제 그것만 남은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당연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70년 동안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염원, 기대, 그건 뭐였겠어요? 그건 분명히 이제 언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인가?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이방 땅에서 이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인가? 거기에서 평안하게 살 것인가? 내 나라, 내 땅, 내 민족, 내 백성들과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와 열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불릴 듯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여기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귀환하게 하시는데 무엇이 필요했냐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이 일은 그냥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아도 마땅히 될 일 같아요. 그리고 마땅히 돼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나라를 잃고 얼마나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뒤에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냐면 이스라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왜냐면요, 이게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령의 능력이 막 이렇게 강권적으로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어렵구나. 이거 힘들구나. 실제로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한 사람들이 5만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49,897명이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그 바사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루살렘에는 그야말로 비천한 자들, 또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사람들 이외에는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별로 그 바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야,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몇 가지 이렇게 이유를 추측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사에서 누리고 있는 평안함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 생활 70년이면 벌써 3대가 지났어요. 3대가 지났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 그런 부귀영화, 이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3대째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바사였고, 태어나 보니까 그곳이 자기 고향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그곳이 자기 나라였어요. 이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굳이 여기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요, 돌아갈 예루살렘이 이미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곳을 재건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라고 그랬는데 이미 이 하나님의 전은 그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19년째 되던 해에 그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가지고요, 성전, 또 예루살렘 왕궁, 또 예루살렘 성벽 모두를 다 부셔버렸어요. 성전이나 왕궁은 다 불태워버렸고 그 사면 성벽은 다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거기는 폐허가 된 거예요.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12절 열왕기하 25장 12절에 보면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건하려면 이거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황무지에 가가지고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평안한 자리를 떠나서 그 황무지에 가서 그것을 개척한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바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일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지금 최단 거리로 가도 약 1,500km입니다. 1,500km. 그런데 첫 번째 포로 귀환 때는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귀환을 하거든요. 2,000km가 넘어요. 그러면 1,500km면 한 4개월 걸리고 2,000km면 약 한 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여러분, 그 5개월에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발달된 때가 아닌데 그때 여기를 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결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그 바사를 떠나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고레스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나라를 침공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 다스렸는데 그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한참 전에 섬기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다 돌아가래. 그래서 거기서 성전을 세우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 진짜야? 우리를 혹시 여기서 떠나 보내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이게 진짜인가? 저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인가? 우리가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금은보화를 받아가지고 나가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얘기 같으세요? 쉽게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못 믿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렇게 빗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2000km 이상을 가야 되는데 5개월 이상을 여행을 떠야 되는데 거기 다니다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의심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선뜻 나서기가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긍정적인 이유들이 하나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들은 지금 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 봐도. 어떤 이유를 들어서 봐도 이게 길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가면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가 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서 열심히 노동해야 되는 게 쉽게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됐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그들이 받게 되었어요. 다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영웅들이 하고 나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숟가락 얹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인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이방왕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든지 의심 있는 자든지 아니면 염려가 있는 자든지 그걸 부정하는 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에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주변에 모든 부정적인 영향들이 다 있어도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세계 정세를 돌아보세요. 지금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지금 뉴스들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경제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예요, 이게. 그게 증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한번 결단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 6절에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말이 생략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6절 앞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 앞에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고레스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고레스의 칙령을 받은 그 바사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들에게 금과 은을 주어 그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멀쩡하게 옆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 노예였던 사람이 그 길을 떠난다는데 누가 그들에게 금과 은을 주겠어요? 금과 은을 주겠어요? 누가 그들에게 금은보화를 주고 누가 그들에게 짐승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일이 함께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함께 가는 거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경영하고 다른 거죠. 세상의 경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 이방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이런 은혜를 베풀게 돼요. 7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랬어요. 고레스도 옛날에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물들을 다 꺼내가지고 이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8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달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9절에 이제 그 넘겨주었던 기물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보다 못한 은대접 이거는 2등급이에요. 2등급.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최상품은 아니고 그 다음 등급. 예. 접시는 이게 플레이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금 대접은 이렇게 대접, 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합쳐보니까 5,400개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요, 2,499개예요. 앞에 그 10절에 나와 있는 그 숫자들을 세면 2,499예요. 근데 왜 5,400개라고 그러냐? 그 성전에 있던 기물들 말고 다른 것들도 다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출발해요. 이것 이외에도 이제 백성들이 그 개인들이 받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환경으로 아무리 둘러봐도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홍해 앞에서 모세가 손을 들자 그 홍해길이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요단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그때 물이 갈라졌어요. 이게 좀 다른 거죠.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배 위에서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풍랑 앞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됐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한 그 시기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또 교회, 캠퍼스 사역을 돌아보세요. 지금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데 그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내게 좀 뭔가를 하게 해주세요. 저 일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임하게 되면 그 일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져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삶의 한계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그래서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모님도 함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서 선교에 헌신된 동원되는 그런 역사가, 영혼들이 동원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굳은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저희가 목격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되어 자기가 포로로 잡아왔던 포로되어 종 노릇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그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선포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또 고레스의 명령대로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에게 금은보화를 내어줄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길을 떠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보화 또 짐승들을 제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평안한 자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서 그 황무지를 개척할 만한 그런 아무런 가망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순종할 수 있는 요소들보다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와 교회와 사역 위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